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같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김용남 목사님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고 어리석은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석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죽었던 모습들이 살아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가 기다리고 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간절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표준 세번역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표준 세번역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스스로 버렸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회개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를 출입하기 위해서 직원 출입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회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사는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회심한 사람들로 인하여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도, 성직자가 타락해도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회심한 사람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회심한 사람들로 인하여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안전함과 평안함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참 이 시기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편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느 경우에는 참 지금이 참 좋다,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안전함과 평안함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내가 소유한 명예와 지식과 권세 때문에, 궁핍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한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큰 도움을 주고 힘겨운 문제를 해결해 준 지인 때문에, 뼈가 빠지게 고생하여 얻은 큰 성과물 때문에, 풍족한 것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힘겨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 믿음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십니까?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 생각으로는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보여지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할만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계십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해볼만 한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깊은 신앙의 내리막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참 신앙이 좋았는데,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앙도 몰락되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락할 수 있고 부패해질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저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 주인이 다른 나라로 잠시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아기 옷과 물건들을 거내면서 아기를 그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아기를 잘 보살피고 아기의 옷은 항상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집주인은 떠났습니다. 잊고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여기 아기의 옷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기의 옷은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아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꾸며낸 얘기지만 아기를 잃어버리고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아기 옷을 빨아서 다리고 있었을 하인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나의 영혼이 부패해졌는데도, 나의 영혼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아기가 없어졌는데도 아기 옷만 챙기고 있는 하인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견고하다, 쉽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대, 40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판단을 쉽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이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장로님은 참 훌륭하시구나 생각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판단이나 생각을 함부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회심이란 삶의 방향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돌아가는 길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그래도 인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내가 회심을 했다면,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기도 한데 좀 잘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회심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회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가슴치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라 마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회심에 이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의존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중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회심이고 구원과 관계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은 일회적 사건으로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원과 관계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회심은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 대한 깨어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회심이 필요하고 이것은 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회심을 통해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몰락에 빠지고 침체에 빠진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사람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과 넓은 의미의 회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회심의 은혜가 계속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왕년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생 울겨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랬진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 사경회 집회가 많이 있었지요. 그때 사경회를 하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걸 보면 레퍼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옛날 거를 다 울겨 먹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이랬다는 걸 울겨 먹어요. 지금은 어떤데? 이건 얘기 안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회심의 사건이 반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우쳐지고 계속적인 회심의 사건이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지키려면 나의 의와 교만을 버리고 유혹하는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 오웬은 첫 회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지는 것이다. 존 오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샘이 터지면 그게 자기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첫 회심 때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우리 내면에서 살아납니다. 아, 이것이 신령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부어져서 나를 적시기 때문에 내 온몸과 내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져서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질 때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찬송을 밤낮 불러도, 이런 찬송을 쉼없이 불러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심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중생과 첫 회심이 일어나면 나를 지탱하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행복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선 채 면목 없이 하나님을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의존의 마음도 읽을 수 없었지만 세리에게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만 회심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타협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넓은 의지의 회심,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상태의 새가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회심할 수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회심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사람들을 품고 가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회심한 사람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몰락시키고 파괴시키려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큰 기념제를 개최하고 부하들을 불러서 책임 수행의 결과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나는 사막의 야수를 풀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의 뼈만 모래 위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서 그것이 어쨌단 말이야?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실은 배에다가 폭풍을 일으켜서 모두 물에 빠지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보고했습니다. 사탄은 더욱 분개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쨌단 말이야?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꼭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사탄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사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은혜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도 우리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받은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과 싸워야만 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내 자신이지만 내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는 끊임없는 자기의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에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지금 당장 나를 떠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항상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하지 말 것, 음란과 과도한 성적 욕구에 빠지지 말 것, 싸움을 즐기지 말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지 말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 과도한 욕심을 버릴 것.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켜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복적인 회심을 통하여 내 자신과 싸우지 않고는 이것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조금 더 갖게 되고 조금 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수록 이런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쉽게 노출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가장한, 법을 가장한 이득, 나의 안위, 나의 것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가정의 식구들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거.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타성적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란 놈은 은혜의 문을 닫게 하고 영혼의 권태와 육체의 게으름을 조장합니다. 영혼의 권태와 육체의 게으름은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에 태만하게 만듭니다.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인가의 기쁨을 갈구하게 되고 급기야 쾌락을 쫓아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권태에 빠지고 육체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죄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회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돌이키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가족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요청을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 열렬한 영혼과 부지런한 육체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육체의 부지런함이 살아나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득을 얻는 일에는 다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심을 내고 따라갑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부패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영혼이 열렬한 영혼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은 자꾸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요즘에 사람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게 되면 참 신앙에 대해서는 게을러졌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신앙을 회복하는 일,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게을러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열렬한 영혼, 부지런한 육체가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이 항상 권면했던 말씀, 부지런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힘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한국 교회에 쇠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몰상식하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지런한 사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회복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매운동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시고 열렬한 영혼을 회복하고 부지런한 육체를 가지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렬한 영혼을 회복해야 하고 부지런한 육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우 여러분, 성화된 삶을 위해 영혼의 권태와 육체의 게으름을 쫓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